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왜 우리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더니 이제는 말만 하면 반발하네. 오늘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도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기도 서운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세대 간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더욱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자녀들은 구식이라고 하고,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큰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찾겠다며 집에서 놀고 있어요. 속이 터져요. 손자 교육 방식을 놓고 며느리와 자꾸 부딪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 정말 절실하죠.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시죠.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얽히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나이에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우리 노후 준비는 언제 하나?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쌓이다 보면 자녀에 대한 사랑도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녀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걱정되고 답답하죠. 이런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우울해지기도 하시죠.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는 본래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이 소중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만 크게 보이고 내 입장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죠. 상대방, 즉 우리 자녀가 얼마나 힘들고 고민이 많은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상호 의존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를 내면 자녀도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으면 나도 아픈 거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난다야,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분노와 서운함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갈등은 이해와 화해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와 갈등을 겪는 이유도 결국은 사랑 때문입니다. 걱정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정말 무관심했다면 갈등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자녀들도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세대가 겪는 특별한 어려움들 말이에요. 여러분, 실타래가 엉키면 어떻게 하시나요? 급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이 더 꽉 엉켜서 아예 풀 수 없게 되죠. 심지어는 실이 끊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실을 풀 때는 반드시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매듭을 하나하나 찾아서 풀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에 왜 그러니? 어서 정신 차려 하면서 자녀를 다그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자녀는 또 잔소리야, 내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 하면서 마음을 더 닫아버려요. 실타래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타래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엉켰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매듭인지 파악해야 해요.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자녀와 소통이 어려워졌는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 이야기 그만해요 라고 화를 낸다면 진짜 문제는 결혼 자체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자녀가 경제적으로 불안해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상처받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간섭한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실을 풀 때도 매듭을 발견하면 무작정 당기지 않죠. 매듭 주변을 살살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여유를 만들어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풀어가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야 해요.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 엄마가 너무 성급했나? 이런 식으로 자녀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멈춤과 심호흡입니다. 자녀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답답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심호흡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다음 2초 동안 숨을 멈춰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질 거예요. 갑자기 치밀었던 화도 가라앉고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석탄과 같다. 남을 던지려고 잡고 있으면 먼저 자신의 손이 탄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호흡은 바로 그 타오르는 석탄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심호흡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차분히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며느리와 육아 방식으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참견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며느리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심호흡 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잠깐 우리 좀 차분히 이야기해볼까?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타브리자치타부얼라는 말이 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녀와 나도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자녀가 힘들면 부모도 힘들고,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점의 변화로 관계가 좋아진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내가 뭐라고 할까봐 이제서야 말하냐. 세상에 이런 창피한 일이.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심호흡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보니까 딸이 얼마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했을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했더니 딸이 펑펑 울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냐고 며칠을 싸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떠올리며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카페가 잘 되고 있어요. 아들도 행복해하고요. 오늘은 자녀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손자 손녀 교육 문제로 며느리, 사위와 부딪힐 때, 자녀의 결혼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될 때 등등 실제로 많이 겪으시는 상황들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와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편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도 부처님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함께 짧은 명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어도 좋고 지금의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그 자녀를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너도 행복하기를, 너도 평안하기를, 너의 고민과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기를. 이제 천천히 심호흡해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사랑을, 내쉴 때는 평화를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갈등이 있어도 그것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보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